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찬양드립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자료로 인도하시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지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서는 천국 처소에 대한 약속, 또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7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에요. 자, 여기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죠. 자, 앞장에서는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갈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네가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어쩌면 13장의 내용들은 굉장히 어두운 내용들이고요, 제자들에게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듣고 제자들이 아주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뭔가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만 되면 그들은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참 여기서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육신적인 부분에서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여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땅의 것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땅의 것이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 그들은 금방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떠나가심이 결코 제자들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렇죠?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이 영원한 이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단절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자신이 그들을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가신 것은, 낙원에 가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서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떠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할 처소를 재료를 누가 해줘야 되느냐, 누가 준비해 줘야 되느냐. 예?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집을 지으려면 누가 돈을 줘야 돼? 집 주인이 돈을 줘야 돼. 그래야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그 준 돈으로 가지고 재료를 사고, 일꾼을 사고 도구를 빌려서 집을 짓는 거 아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처소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우리의 거처를 짓고 있는 예수님에게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집을 거할 집에 재료를 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릴 집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보화를 쌓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에다 재료를 많이 올려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집이 결정되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재료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물질을 심을 때 그게 뭐예요? 하늘에 처소를 짓는 그 예수님에게 자금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 천국에 처소를 짓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그 건축 자료를 올려드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집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천국에 가니까 노숙자도 많다고. 노숙자가 뭐 집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지으러 올라가셨을 때 우리가 그 처소를 우리의 집을 지을 재료를 올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물질을 심으시길 바래요. 두 번째로는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 떠나지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부분에서는 약해, 아직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육신적인 사람에게 영적인 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도 강의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영적인 걸 얘기해도 못 알아먹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의 지각에 열려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도마의 질문이 잘 대변해 주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컷 말했지만 5절에 보면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 그렇게 실컷 얘기를 해도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참 예수님의 입장은 답답한 노릇이죠. 예, 어떻게 합니까? 우린 길을 모릅니다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을 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신이 하나님 되심과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 바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며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WCC라든지 종교다원주의라든지 범신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들에겐 진리가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라든지 WCC라는 것은 뭐예요? 예, 종교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면 물론이고 아직도 엉뚱한 곳에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잡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증거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종교를 믿으면서 그곳에 구원과 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진리라고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어찌 보면 이 진리에서만큼은 협상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들에게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독교를 독단적이라고 욕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 신천지는 이만희가 이긴 자에서 이만희가 영생, 육체 영생을 말합니다만은 그건 받아들일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종교들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얘기합니다만은 천만에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자,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셔요. 자, 보면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빌립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한다 그 말이. 그러니까 빌립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고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 좀 봐야만 어떻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이러한 빌립의 요구는 신성을 지닌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몰 이해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신의 성품은 참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우리 육은 경험해 봐야만 믿겠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뭘 요구합니까? 예,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하잖아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정말 메시아라면 그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보여달라고 그래요? 네, 못 믿으니까. 믿는다면 보여줄 필요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안 보여도 다 알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안 보고도 다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 보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걸 믿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라요. 자,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체성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라는 일체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속성, 성품, 뜻, 계획 등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았으면 나의 아버지를 알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곧 성부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우리도 이제 그 선을 본다든지 또 상견례를 한다든지 할 때 보면 그 신랑을 보려면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신랑의 아버지를 보면 그 신랑 아버지의 인품이라든지 성품, 행동 이런 걸 잘 보면 그 남자 신랑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에 부전자녀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또 신부 여자를 알려면 그 친정엄마를 봐라. 친정엄마의 모습을 보면 그 딸의 모습이 보인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보이고요,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특권에 대하여 약속을 하셔요. 그 약속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자신이 행한 일들을 제자들 또한 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물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도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보내실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권능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아니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것도 봐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애니야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명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어느 곳을 지나가게 되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쬐까 해서 환자들을 쫙 늘어났다고 그래.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햇빛에 반대 그림자가 그 환자 위를 지나가면 환자들이 막 다 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일할 때 입었던 앞치마만 갖다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사도 바울이 일하다가 땀 닦은 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이 뭐냐? 단순히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예?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예수님 제자들만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진정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를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뱀을 집으며, 그 말씀이 뭐 예? 오늘도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분명히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 시대에 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예?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소실되거나 상실돼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르게 유지됐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 달라고 몸부림치지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 묻고 행하면서 자아를 처리해가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이 뭐예요? 그 노력의 열매가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그 관계가 유지가 되면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영위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기도 응답이나 성령 충만은 모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관계가 좋아야 뭘 도와달라고 할 때 잘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 못하고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 좀 도와줘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 쟤는 꼭 아쉬울 때만 뭐라고 그래? 도와주면서도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평소에 관계가 좋으면 도와달라고 하면 어때요? 그냥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해줄게 도와주지 뭐 하고 나선다 그 말이에요. 왜? 관계가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기도에 응답이 있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예. 이런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 대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물질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단락은 16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본문에서는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자신이 비록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중 또 다른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어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근심하지 말어, 염려할 필요 없어. 왜? 내가 간다고 끝이 아니라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분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혜사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곁에서 돕는 자. 예, 그래서 이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이제 우리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자, 여기서 보면 성도들 곁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면서 마땅히 성도들의 말할 바와 행할 바를 가르치고 도와주시는 위로자요, 대언자요, 상담자로서의 성령의 사역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위로자, 대언자, 상담자 또는 변호사,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법정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자, 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뭐 일반 사람들이 법에 대한 지식을 합니까? 뭘 합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기용하냐면 변호사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법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준비해서 내게 유리하도록 만드시고, 때로는 내가 불리해도 우리를 변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 좋은 변호사 만나면 우리는 뭐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표현 못해도 대신 나를 대신해서 표현해주고, 내가 싸울 수 없을 때 대신 싸워주고, 내가 법의 지식이 없을 때 내게 법적인 지식을 가르쳐줘서 말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예? 아무튼 예수님이 떠나가심이 도리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큰 축복이 된다는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 무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예, 그렇죠. 예수님은 물론 능력이 많으신 건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라든지 사역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먹지 아니하시면 배가 고프셨고요, 일을 열심히 하면 피곤하셨고요, 그래서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시고, 예? 배고파서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열매가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시고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이 성령님은 시간과 장소나 이 모든 것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모든 공간에 편안히 계셔서 모든 믿는 자들이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가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구속사로 이미 예정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보혜사 성령에 관한 약속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후인 이 오순절에 성취되었죠. 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변화된 제자들의 신앙과 용기 그리고 엄청난 권능과 지혜가 바로 그들이 체험한 성령 충만에서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지금 쫙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안 변합니까? 왜 우리가 영성 훈련하면서도 왜 능력 있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 영성훈련 초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 능력이 상실되어지고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죠. 성장했으면 더 성령 충만해서 오늘 말씀처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더 큰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야 될 성장한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요. 겨우겨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성장한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성장할수록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한편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덧붙여서 또 하나의 약속을 해주셔요. 그게 뭐냐면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 물론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평안은 역시 앞서 약속된 보혜사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결과 가운데 하나다. 예, 그래요. 자, 26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근데 그 앞절 25절 2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뭐가요? 평안이 임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 성령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평안 역시 앞서 약속된 보혜사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결과 가운데 하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본장 1절에도 그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또 27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끝부분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두 번씩이나 근심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게 거듭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예, 지금 현재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태가 뭐예요? 지금 근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두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자신이 떠나더라도 결코 세상적인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평안을 제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주는 평안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왜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그럴까요? 예, 세상에서 주는 평안 있어요, 없어요? 예, 세상도 나름대로 평안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고 근심 문제가 없으면 참 평안하다고 그래요.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이것은 환경이 좋아지고 환경이 평안하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경이 좋고 뭐가 잘 될 때 느끼는 평안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중에서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평안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너무 다른 평안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경을 초월한 평안, 예?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 그래서 성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 평안을 소유하기만 하면 그 어떤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겪더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으며
언제나 신실한 믿음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잖아요. 빌립보에 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서 많은 이익을 얻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해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원들에게 고발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붙잡혀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뭔 잘못을 했어요? 뭘 했어요? 좋은 일을 했는데 결과는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고 착고에 매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심령 속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걸 간수들이 듣더라. 오늘도 과연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지. 사도행 12장에 보면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어요. 이제 명절만 지나면 베드로는 이제 참수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냅니다. 자, 베드로는 어때요? 이제 내일이면 죽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니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울 정도로 자는 거예요. 아니, 내일 죽는데 그렇게 잠이 와요? 저도 좀 어떤 고민거리가 있거나 이러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 속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 예, 평안이 있기 때문에 잠이 하는 거예요. 불안하면 잠 못 잡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감옥에서 누렸다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 순교자들이 순교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로 가요. 그들이 순교의 자리 가면서 그들은 찬송하면서 기뻐함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해봐요.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근심하면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바로 이런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게 만든다. 예? 그 예수님이 한시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영적 일을 봅니다. 15절에서 31절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죄와 어둠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허락하셨는지 알 수 있게 하신다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맛을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것. 예? 저도 강의하면서 설교하면서 그 순간순간 그 짧은 시간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거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 어떻게 주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몰라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 성령 충만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안에 오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봅니다. 자, 오늘 14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부분은, 자, 8절에 보면 도마가 빌립이 묻지요.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오늘 발전사적으로 알아볼 것은 뭐냐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자, 실제로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면 자기가 믿겠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다, 좀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는 상담을 했어요. 자,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출애굽기 34장 17절부터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을 말해요. 예, 모세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 얼굴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예, 육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가 보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너 그럼 바위 틈에 있어. 그럼 내가 손으로 너를 가렸다가 내 등만 살짝 보여줄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참, 그래요. 보고 살짝 없다고 그래도 모세가 그래도 보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지금 많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계시 발전사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18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었어요. 자, 그때에 장막 앞에 앉아 있는데 세 명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세 사람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쫓아나가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쫓아나가서 그를 절을 하고 그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집에 오셔서 발을 씻고 남원에서 쉬고 떡 좀 먹고 그리고 마음을 상쾌하고 나서 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자, 이때 하나님이 현현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의 모양 현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18장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예. 바로 이렇게 구약에서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의 또 야곱에도 그렇게 나타나셨지. 야곱이 이제 두 번 나타나시는데 한 번은 28장 도망갈 때 하고 이제 32장에는 이제 바단 아람에 살면 청산하고 형을 만나려고 이제 다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지요. 예,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왜? 형 에서가 용서를 안 하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래서 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의 새벽 민영에 그 사람이 가려고 하도 야곱이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어요. 분이엘.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 그러니까 그 야곱하고 씨름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을 씨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종종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33장에.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짝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34장 5절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 앞에 하나님이 서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보고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어요. 또 사사기 13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삼손의 부모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죠. 자, 13장 3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죠. 계속해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아느냐? 17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의 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자, 성경에서 주의 사자는 종종 천사가 주의 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천사와 하나님인 경우는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천사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리고 그런 절을 받거나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인 경우에는 절을 받으셔요. 제물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라는 말씀이 나올 때 그가 경배를 받느냐 예물을 받느냐를 보면 하나님이시고 안 받으시면 천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또 모세에게도 삼손에게 그 외에도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부분도 있고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종종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현현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종종 보여준 게 아니고요. 자, 오늘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13장 9절부터 11절 보시면 요한복음 9장이라고 되는데요.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자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14장이죠. 14장 9절부터 보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 바로 이건 뭘 말합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봐라. 다시 말하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에 되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종종 어떤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종종 나타나셨지만 신약시대는 종종이 아니라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임재하셔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보다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는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가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야 예수님을 통해서 보죠. 자, 지금 시대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가요? 예, 물론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근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발전사적으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종종 나타나셔요. 신약시대는 뭘로 나타나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요? 예,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다. 예, 우리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발전적으로 계시되어져 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대예요. 기도가 바꾸셔야 돼. 예. 아직도 구약 붙들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나타나 주옵소서 안 나타납니다. 왜? 지금 시대는 그렇게 나타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하나님과 언제 볼 수 있을까? 예,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이제 후반부에 가면 중반부 좀 보면 이제 그래요.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시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랬어요. 10절에 온전한 것, 이 온전한 게 뭘까요? 일부 신학자들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와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 예. 그때가 언제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거다. 예,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도 영으로, 영체로, 부활체로 완전히 새로워지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그 천국에서 볼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바래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특별하게 종종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성자의 성육신하신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시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 하신다. 성령의 힘으로 함께 하셔. 그러니까 눈으로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래. 성령 충만하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래요. 성령 충만하시려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 다 같이 기도 열심히 하셔서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성장 성숙해 가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